2020년 11월 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은 급하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멀리 떨어져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공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많은 복음의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그 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감격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감격이 되고 동시에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때에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좌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동안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였고,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들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고백을 통하여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처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수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힘을 들이고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의 정의를 내리시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은 죽기까지 노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때까지 애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눠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하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도 없고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주님과 같은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로마 황제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믿음의 행동을 보았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서 수고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너를 보면서 내가 가장 기뻐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능력이 있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세상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일으킨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의 부류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간증을 듣는 사람 가운데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어디서 퍼져나갑니까? 이 신약시대를 통해서 세워진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소문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소문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고, 이 믿음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의 소문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퍼뜨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소문이 들어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자꾸자꾸 움직여야 하는데, 믿음은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가장 일어나 움직여야 할 때에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수고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한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국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 소문들이 각처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